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바라보고 목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옷을 지키는 전쟁, 자기 옷을 지키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 그 아들의 희생을 모르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택하심에서 죄된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들의 완악함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도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재앙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게 되지만 그 대접이 눈이 멀어서 여전히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뜬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은혜의 대접으로 선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 속에 사는 자들은요, 대접 재앙이 막 쏟아져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띄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접 재앙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자로서 해 아래 살아가면서 보편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죄악, 그 미친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눈을 떠서 세상의 어둠을 보는 자로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그 마음의 가난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굴복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접장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래서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의 미국의 영화, 미국에서 영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단어가 아마겟돈이죠. 그리고 오죽하면 스포츠 신문에 연재된 만화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이현세 씨의 만화죠. 그리고 심지어 애들 게임에서도요, 아마겟돈이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는 그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이 한참 세대주의식으로 퍼지고 있었을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겟돈 하면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류의 최후의 전쟁, 아니면 세계 3차 대전 전쟁,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겟돈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겟돈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6번째 대접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바르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자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이를 통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다라는 것과 이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세워 주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로 큰 강 유브라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 이 동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여러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차지하라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를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 경계 건너편에서 유브라데 강 경계 그 건너편에서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온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아수르와 바벨론. 응?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큰 강 유브라데 이거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경계와 전선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전쟁을 추론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멸망으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50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에레미야서 51장 36절에서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과 물과 바다를 말리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강과 물과 바다를 말리운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전쟁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다른 장면으로 가봅시다. 방금 찾아 읽은 말씀 말고 또 바다와 강이 말랐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못할 그 사건 뭡니까?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된 사건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물과 강과 바다가 마른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단순히 전쟁만을 상징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새 땅을 선물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모두 심판하고 전멸시키시고 또 그분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묘사할 때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왔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들은 그 마른 강을 건너 들어와서 심판을 받으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나팔 재앙의 내용을 한번 보고 갑시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7인가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은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접 재앙 전에 나팔 재앙의 묘사에서도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결박한 네 천사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뭐 하기로 준비되었다 그래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모아요? 마병대 2만만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뭐를 알 수 있죠? 유브라데 강은 전쟁을 준비한 악한 천사가 노임을 받은 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벌이고자 하는 전쟁이 허락되었다. 허락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이 여러분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겠어요?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그 전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방의 왕 이방인과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뱀에게 붙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뱀에게서 자기 편으로 끌어내시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 허락을 하신 것인가? 왜 내가 하시겠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부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될 주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거룩한 주의 군사로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모집할까요? 무엇으로 모집합니까? 주의 복음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주의 긍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신 후에 자기 백성들을 그 십자가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흘리신 피를 알아보게 되는 자들만 군사로 모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나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로는 뭘 못합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나 진리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죄함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순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발견한 성도에게만 보여지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부인이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좋은 군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은 무엇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모집할까요? 사탄은 무엇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모집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방법은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 그 방법 똑같아요.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모집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주체됨의 가치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주고 그것을 제공해 줄 것처럼 유혹을 하고 미혹함으로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숫자가, 그 모집된 숫자가 얼마래요? 2만만, 2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실제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결국 사탄이 전쟁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의 자기 군사를 모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 짐승의 수를 받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요, 항상 뱀에게 미혹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뱀의 후손과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세상의 힘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보는데, 여러분,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자, 이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등장했었던 사탄의 삼위일체죠. 계시록 12장에서는요,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은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함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시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권세를 준 이유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용과 짐승이 세상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힘을 약속하고 그 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새 더러운 영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사탄의 말은 그것도 영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죠. 이 영들의 전쟁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뻔한 거죠. 그죠?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향상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 들린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적을 행해요.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이 들린 자가 어떤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어떤 이적을 행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적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이적,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물론 병고침도 있고 부자 되는 것도 있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이적을 보여주기만 하면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 결과가 인간의 힘과 가치 향상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뭡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 왔어요. 그러니 이런 사탄의 유혹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만 더 좁히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고 잘 산다든지, 교회의 충성,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요,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적처럼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실제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영이 들린 목사가 전하는 설교 또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은요, 힘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믿게 하고 그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사탄이 마병대, 즉 자신의 군사들을 모으는 방법이며,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들이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자신의 군사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보시면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모으는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서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 역사를 통틀어 우주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창세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등장하는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택하신 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듯이 그 택하심에서 제외되어 용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역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전쟁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전쟁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요 항상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로 예언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두렵고 무서운 심판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이며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와 뱀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뱀 마귀는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해서 역사의 끝까지 계속 유혹을 해요. 용에게 권세를 받는 짐승도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생기고 나서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교회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가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영들이 속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천하 왕들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주인들로 하여금 구약에서도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었고요. 신약의 복음의 증인들로도 이미 심판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증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의 결말을 확증하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어린 양이 이기신 그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 예수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전쟁은 어떤 거겠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실 날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죠? 도둑이 애고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이 애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따라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 구약의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신약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가 입어야 되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은 무엇인가? 신자의 옷은 그리스도죠.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옷의 기능이 뭐예요? 요즘은 뭐 패션처럼 이렇게 그런 기능으로 바뀌게 됐는데, 원래 본질적인 옷의 기능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옷의 기능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의 원리의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로 의대받고 존경받는 세상에서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 없는 자로 무시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이며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서에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힘이 없는 것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름한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썽만 피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식이 취직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환경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고, 성도로서는 그리스도를 벗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는요, 성도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좀 못 가면 어때요? 취직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세상에서 그래도 내 자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가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자식이 몹쓸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말썽만 부려도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치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요. 세상은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세상 아래 그러한 세상,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그 세상에서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세요, 그거를?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그 예수의 피의 소중함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습니까? 성도의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모든 역사 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은 무엇으로 옷 입었는가? 요거의 싸움이에요. 내가 세운 가치와 기준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가지고 그 피 흘리신 옷을 입었는가? 이 싸움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우주적 묵시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믿음으로 모든 역사에 두루 걸쳐 살아가는 성도가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고 확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전쟁터의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지.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르마겟돈. 히브리어 하르는요, 언덕,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겟돈은 무깃도라고 읽어요. 무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깃도라는 곳은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그래서 이 무깃도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가로 14마일, 세로 20마일의 평평한 땅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 이 무깃도 평야였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전쟁 이렇게 하면은 뭐 특히 뭐 전략, 전술을 동원한 게릴라전 같은 것을 이제 쉽게 떠올리지만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는요, 넓은 평원에서 양쪽 군대가 모두 정렬을 하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장수들이 먼저 싸우거나 아니면 쌍방이 일제히 막 달려들어서 정정당당하게 격투를 하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러니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평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무깃도 평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무깃도 평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회 이상 전쟁을 했다 그래요. 자, 사사기 5장 19절 봅시다. 사사기 5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가나안 연합군의 군대를 물리치고 부르는 노래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가나안 군대가 보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치러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간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바로 무깃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깃도는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하여 성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투의 치열함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전쟁을 연상할 수 있는 아마겟돈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무깃도 평야가 아니라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심판의 전쟁을 묘사할 때 그 전쟁이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활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전쟁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디에? 이스라엘 산에서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요한 사도는 무깃도 산, 아마겟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무깃도 평원에요, 진짜 산이 하나 있어요. 진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갈멜입니다. 갈멜. 그 갈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갈멜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결전을 벌이다가 모두 몰살 당한 그 전쟁이 딱 기억이 나죠. 바로 그 갈멜산, 무깃도산, 아마겟돈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 무깃도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사로잡고 기손 시내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목을 쳐버리죠. 이 기손 시내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토 시내라고 불렀어요. 무기토 시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죠.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무기토산 아마겟돈으로 온 천하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와 겹쳐서, 자, 갈멜산, 무기토산에서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850명이 모여져서 엘리야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중요한 요지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교훈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대적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그들을 대신해서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무기토산은 어떤 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악한 마귀 세력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무기토산의 전투, 아마겟돈 전쟁이 십자가 전쟁이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일어나게 될 미래의 세계 3차 대전이나 2억의 중공군이 아시아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 여자의 후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게 될 마귀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전쟁을 압축해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십자가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며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전쟁이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증하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세상은요, 늘 뱀의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힌 다음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 힘을 추구했던 우리가 애착하고 힘삼는 것을 다 빼앗아서 아무런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그 예수로 자라나게 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아마겟돈 주의 전쟁에 참여한 주의 군사들의 삶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마겟돈입니다.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 증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권면하기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옷 입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영이 세상을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하러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 예수로 옷 입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